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성경 66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가 보낸 독생자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잖아.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리세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의로울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복종이라는 시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이 좋다고. 왜? 사랑하니까. 이 절대자에 대한 구도와 함께 또 나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왜 붙여놨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라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장례 때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부르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호상. 장수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면 그 죽음을 호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호상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장수를 해도 그 죽음은 호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이라면 그 죽음은 호상인 거예요. 호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예수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아니냐의 기준도 예수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잘 사네 못 사네를 이야기하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도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또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예수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예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은 예수님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928년 오래전인데 미국에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톤 음색을 가진 이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찬양을 부르면
그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지역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그 MBC 방송국에서 이제 전속 가수로 활동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집에 와서 어머니와 상의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쓴 시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방으로 와서 그 시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의 젊음, 저의 목소리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니가 주신 글에 이제 곡을 붙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행복 다 버렸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던 조지 비브리 쉐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이 세상 부요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첫 구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이 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개를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개가 나의 자식이 될 수는 있어도 나의 엄마나 아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개의 자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운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든든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이길 수 있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OM 선교회 소속의 볼레타 크럼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분인데 이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온 가족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한테 너무나도 큰 고난이 찾아와요. 자녀가 3명 있었는데 큰아들이, 첫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가 18살 때, 셋째가 16살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자녀 셋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요 절망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년 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임파선 암으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57살 되던 해에 대만에서 강도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또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치는 다 겪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온 세상에 글로 알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환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도 힘든, 정말 죽을 것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멀리하지 마시고 더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말씀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함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